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이 갈라디아 강해가 어렵죠? 네? 어려워요? 좀 쉽지 않다라는 피드백을 제가 여러 번 받았는데, 제 자신이 좀 워낙 복잡한 인간이라서 이거를 어떻게 더 쉽게 풀지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오늘 특별히 좀 설교하다 보면은 피하고 싶은 본문들이 있거든요. 그 본문을 오늘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21절까지 31절까지 말씀은 쉽지 않은 또 비유로 되어져 있어서 어렵고, 또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뭔가 완성되지 않은 채 이렇게 강단에 쓰게 됐는데, 성령께서 또 역사해 주시기를,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1절 말씀부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시작되었고 엄중한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이 종의 무능함으로 말미암아 왜곡되거나 부족하게 전달될까봐 두렵사오니 주께서 이 시간 좌정하셔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왜곡됨과 오해 없이 우리에게 잘 각인되고 또 삶으로 또 공동체 안에서 순종하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귀한 시간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21절 말씀에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여러분 어때요? 느낌이 호통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호통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전부 다시 율법을 끌고 와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죠. 그러나 이것은 비단 갈라디아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복음과 함께 다시 이 구약의 율법을 꺼내들고선 또 율법의 그 원력, 또 많은 절기 이런 것들을 다 지켰죠. 명절까지도, 또 금식일도 지키고 할례를 또 몸에 받으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저런 신앙의 의무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평소보다 한 주 동안 성경을 정말 많이 봤어요. 큐티도 빠짐없이 하고 또 기도도 정말 많이 하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뿌듯한 그런 느낌이 있죠? 여러분 안 해보신 분들처럼 안 하던 금식도 만약에 해보게 되고요. 게다가 더 많이 봉사하고 전도도 했고 또 열매도 좀 거두기도 하고 또 한 주간 습관적인 죄에 빠지지 않고 잘 버티고 지켜냈다면 여러분 정말 기분이 어때요? 야,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거의 확신이 들죠. 그래서 이때 이제 슬며시 들어오는 그런 마음이 뭐냐면, 이때 내가 소원을 아뢰야 되겠다. 그럼 이거 백발백중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죠. 신비한 능력도 나타날 것 같아요. 이때 내가 병고침의 어떤 그 은사를 가지고 누구한테 기도하면은 나타날 것만 같은. 그러나 이처럼 은혜를 풍성히 받았고, 우리가
오직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수없이 되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자주 무의식적으로 또 본성적으로 율법으로 돌아서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왜곡된 종교성의 원리에 따라서 자꾸 내 힘으로 내 자격과 조건을 구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21절에 나와 있는 그 호통이 뭐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율법이 정말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느냐라는 반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기록된 바 하면서 바울이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열어 보이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의 말씀을 열어 보이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은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같은 아버지인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예요? 22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는 여종에게서,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하나예요. 아브라함 같지만 어머니가 다르죠. 그런데 그 어머니는 하나는 여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종은 여종 하가를 지칭을 하고요.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구예요? 그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비록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 똑같은 두 아들이지만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는 종이 되고 하나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신분이 그 아들에게도 고스란히 전수되는 것을 지금 보게 되죠. 그래서 여종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비록 아브라함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살이하는 신세에 전락하기도 하지만, 또한 반면에 자유한 여인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어머니에 따라서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어떤 부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어떤 부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구분이 모호했어요. 그저 혈통을 가지고만 구분하려고 했죠. 그래서 봐라, 우리 족보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 야, 유전자를 봐, 이 혈통을 봐봐. 할례가 증명하고 있잖아.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 맞거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없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확신하고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그 확신에 차이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적합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 혈통과 족보를 내세우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확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 없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않게 하실 수도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도 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이 되지 않게 할 수도 있고,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되게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굉장히 헷갈립니다.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전해주시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막 반문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자유한데, 그러니까 조금의 의심 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수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아노라. 무슨 말이에요? 족보상으로 그래, 혈통적으로 하자없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는 것을 나도 인정을 해. 그러나 말씀이 또 어떻게 연결되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어찌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요. 분명 혈통적으로 문제없는 아브라함의 자식 같지만 아브라함의 행실은 도무지 담아내지를 못하는 자식인데,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신이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네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 너 성도라는 거 내가 알겠어. 모태신앙이고 교회 등록도 했고 세례도 받았어. 직분도 있다는 걸 내가 알아.
그러나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할 건데 어찌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런데도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인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고 3대, 4대째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목사고 뭐 할아버지는 선교사님이시고 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막 선교사님 뭐 어떤 신학교의 교장이시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가 성도라는 것을 증명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다 맞는 것 같아요. 구구절절. 목사님 설교도 그렇고 뭐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다 인정해요. 부정하지 않아요. 가르침을 받아도 모두가 더 동의해 봤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 가지고 성도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동의하는 것과 그 사람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는 종이고 다른 하나는 아들이 아니었던 것처럼, 아들이었던 것처럼. 즉 교회 안에서 참 성도가 있지만 참 성도가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너무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진리예요.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어떤가? 나는 그 아들이 맞나? 아니면 종인가? 여러분 나는 성도가 맞나? 아니면 성도가 아닌가? 심각하게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검증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검증하셔야 되고요. 어떤 면에서는 일평생 검증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번 수련회가 꼭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서울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화정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조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욕을 듣는 이유는 교회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다 성도인 것처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정말 적실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도였으면 좋겠지만 성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다 성도입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선 말씀을 전하고 대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이 한국교회를 망쳐왔던 일이라고요. 그냥 교회에 와서 영접기도 하고 등록하면 다 성도인 줄 알고 직분 주고 그렇게 대우했던 것이 문제였다고요. 여러분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검증하고 씨름하셔야 돼요. 그런가 보다 이따가 큰일 납니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검증해야 될까요? 내가 성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검증을 시작해야 된다고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니가 누구냐? 네 어머니가 누구니? 야에 따라서 우리의 그 구원 받았느냐,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종이 되기도 하고 상속자도 되기도 하기 때문에 누가 어머니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진짜 육신의 어머니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는 여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라고 했어요. 둘 중에 하나의 어머니로부터 우리는 태어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어머니의 신분만이 아니라 23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종에게서는 뭐라고요?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점. 예, 그것이 중요합니다.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생물학적으로 정말 매우 자연스럽고 아주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출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전혀 문제가 하자가 없어요.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하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한 어떤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최선을 다하는 인간적인 노력과 육체적인 열심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육체를 따라서 났다라는 의미이죠. 창세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불렀어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겠다라고 약속하셔서 불렀어요.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10년 정도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래는커녕 한 명의 자손도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나이는 먹어가고 그러니까 조바심이 나고 답답하죠. 그래서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게 아니라 별게 아니라 여종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속전속결 그 여종 하가를 취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너무 믿음 없는 선택 같고 아유 아브라함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타당한 일이었어요. 불륜을 저지르는 게 아니었어요. 첩두는 거요 그 당시에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게다가 본처가 불임이면요, 합법적으로 여정을 취해서 자손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누구도 이 사실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았고 비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언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용납할 수 없는 처사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쪼갠 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쪼갠 고기 사이를 영광 가운데 지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라를 통하여서 자손을 주시겠다, 네 몸을 통해서 자신을 주시겠다, 자식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즉 생명 걸고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갈을 취했다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적용해 버린 거예요. 이는 명백한 타협이자 불신앙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인 방식을 훨씬 더 선호한 것이고요, 보편적이고 합법적이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세상의 원리에 따라 그냥 편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를 따라 났다라는 의미예요. 유대인들 역시요, 혈통과 족보를 내세우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아 문제 없지 않느냐라고 확신했다고 말씀드렸죠.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는데 그 할례 난 자국을 보여주면서 언약의 표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없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의 개입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인간적인 열심, 종교적인 노력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고 세례받고 등록하고 직분 얻고 신학까지 저처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될지는 몰라도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심이 개입된 것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2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은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또 뭐라고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으로 태어나야지 진짜 아들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100살. 그리고 사라는 90살. 여러분 완전히 쭈그렁 방탱이에요. 아이를 출산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생물학적으로 남성의 기능을 다 상실했고 여성의 자궁도 다 말라 비틀었어요. 그러니까 잉태할 수 없는, 희망을 갖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죠. 웃기는 일이죠.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웃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라가 웃었거든요. 그럼에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사라가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나이가 90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자가 미쁘시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던 거예요. 다른 분도 아니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상황은 불가능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실하심을 신뢰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연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했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0세, 90세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죽은 몸에 생명이 잉태된 것이고 이미 죽은 영혼에 하나님의 영생이, 생명이 주입된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이 조금도 개입될 여지가 없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29절에서는 또 다른 각도로 국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29절 시작. 예, 여기서 보면은 육체를 따라와 성령을 따라만 보십시오. 육체를 따라와 성령을 따라를 지금 대조하고 있죠, 분명히. 그런데 23절에 아까 봤던 말씀에는 어떻습니까? 육체를 따라와 또 뭐가 있죠? 약속으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충 답이 나오죠? 육체를 따라는 같으니까 약속으로 났다, 약속으로와 성령을 따라 났다라는 말씀이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는 거죠. 보다 풍성한 설명이 24절과 25절로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풀어드리면, 하갈은 십계명을 어디서 받았다고요? 신의 산에서 받았죠. 그리고 율법이 적용되었던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실제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갈이라는 그 사람은 이 신의 산과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곧 신의 삶과 예루살렘이 뭘 가리키냐면 율법을 가리키죠. 율법. 즉 하갈은 율법을 상징한다는 의미예요. 또 하나 26절에 보시면은요.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곧 성령의 능력, 성령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24절에 보면은 비유로 말한다. 즉 영적으로 영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영적으로 해석해서 여종 출신의 어머니 하갈은 누구라고 영적으로 해석해서 누구라고요? 율법이라고요. 그리고 자유한 어머니 사라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성령을 상징한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머니가 누군지? 자,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라 불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율법이라고 불리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났다면 여전히 율법의 종이고 또한 성령으로 반대로 태어나게 됐다면 하나님의 참 아들,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사도신경에서 암송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참 그리스도인도 참 성도들도 똑같은 과정으로 출생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비록 처음에는 육체를 따라 났어요. 처음부터 그러진 못했어요. 육체를 따라 육체의 부모를 따라서 태어나서 육체를 가진 죄의 지배 아래에 놓인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갔으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성령으로 태어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죄의 집에서 벗어나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자의 여자에서 태어나서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직분이 무엇이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참석하고 교회 가는 것, 수련회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령으로 태어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면은요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에 참석하고 샘터 모임, 목장 모임이 있다고 하니까 샘터 모임 가주고 수련회 있다고 하니까 가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서 되살아난 우리의 영을 가지고 새롭게 되어진 우리 중생된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만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가지고 갈증을 가지고 예배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라고요. 이게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가르치죠. 그랬잖아요. 우리는 평생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또 실력을 배양하고 잠재력,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가지고 최고의 결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로운 일인 것처럼 가르쳐왔고 그렇게 우리가 여기며 살아왔을지 몰라도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심지어 법 없이 살아간다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또 어떤 윤리적으로 전혀 흠도 티도 없고 무슨 일을 맡겨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해내고 언제나 이웃들에게 친절하고 밝게 웃고 남들에게 베풀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무 좋은 사람이죠. 너무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교회에 오면 이런 사람 오면 참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요 여전히 육체를 따라 난 종이라고요. 여러분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라고요. 반면 우리에게 절대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세상은 하면 돼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하면 안 되는 거 있어요. 많고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한다고 노력한다고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제불능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누구도 이룰 수가 없어요. 모두가 전락하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 늘 절망의 밑바닥에서 이 사실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게 된다면 성령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의 자손이 맞아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확신을 주고 있는데 28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28절 말씀.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여러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세요? 여러분, 이런 확신을 모두가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난 약속의 자녀구나. 그리고 끊임없이 이것을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약속의 자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맞는다면 이 이삭이 겪었던 문제와 갈라디아 성도들이 또한 겪었던 문제를 우리도 동일하게 겪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자, 시작. 예, 여기서 보시면 박해라는 단어가 들어오죠. 박해가 있습니다. 즉, 고난과 박해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신약 성경을 한번 통독해 보셨죠? 한번 몇 차례, 3차례, 10차례 한번 계속 통독을 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어디를 살펴봐도 그렇다면 고난이라는 주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진짜입니다. 고난이 없는 곳이 없어요. 고난과 박해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고 주제입니다. 심지어 참된 성도의 표지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선 내가 언약의 자손이 되었다면 고난 없이 살 수 없는 것이죠. 고난이 없다면 바꿔 말해서 참 성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검증 방법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날 조국교회에 몸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쉽게 편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죠. 물론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는 뭘 기대해요? 그래, 교회에 와서 나는 정말 세상에서 너무 찌들고 지쳤으니까 쉼을 얻어야지, 안식을 누려야지, 위로받아야지, 교회는 우리를 품어줘야만 해. 나는 어떤 그런 의식을 좀 강하게 갖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한편으로 교회는 어머니와 같지만 여러분, 여전히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의 선배들은 지상의 교회를 뭐라고 불렀냐면 전투하는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 그 전쟁터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참된 교회는 예외 없이 고난과 박해, 가난과 어려움들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달고 살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런데 고난과 박해가 꼭 여러분, 고난 박해하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사람들의 이슬람권이라든지 IS의 테러나 북한에 우리 박해받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떠올리면서 그런 어떤 그런 이단들, 불신자들, 세상의 권력자들을 생각하죠. 그들이 박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외부의 박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더 심각해서 오늘 본문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29절 말씀인데, 29절 읽었지만 여러분, 이 29절의 말씀의 배경은요,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21장 8절 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런데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하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복형 이스마엘이, 하갈의 자손이죠. 그 이스마엘이 그 사라로부터 난 아들 이삭을 놀렸다고요. 놀렸습니다. 여기서 놀리는지라는 말씀은 조롱하고 멸시했다, 박해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족 바깥에서 사실 가나안 땅에는 대부분 다 이방 족속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방 사람들에 의한 박해가 아니라 뭐라고요? 지금 이삭을 조롱하고 박해하는 사람은 바로 가족 안에서 이복 형제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마엘로부터 받았다고요. 그런데 29절에 이어서 보시면은요, 끝부분에 이제도 그러하도다, 현재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도 이와 같은 일이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 먼저 1차적으로 어디라고요? 갈라디아 교회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창세기에만 나타났던 말씀이 아니라 곧 갈라디아 교회도 그런 다른 종교나 그 헬라 문화 사상에 있는 많은 이방 종교나 혹은 로마 제국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압제가 아니라, 그들의 박해가 아니라 교회의 안에,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성도이자 또 감독이자 그런 거짓 교사들, 지도자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곧 교회 안에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고 약속과 진리가 뭔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저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있죠.
게다가 바리새인과 같이 외형과 형식을 너무나도 중요시하는, 여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막 여기에 대해서 혈안을 가지고 자식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거듭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조롱과 멸시와 괴롭힘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 없이 성공을 맛봤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찬사를 받아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동일하게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찬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직분까지 얻는 거예요. 이 같은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면은 갈라디아 교회 같은 참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전복당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참된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시험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구주 세상 계실 때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구주 세상 계실 때도 편안하게 살지 못했죠. 박해가 있었는데 누구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로마인이나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슬람 같은 그런 종교들이 아니라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다는 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 유대 민족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바울 역시도요, 무대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주무대가 여러 세계 나라 방방곡곡이었습니다. 곳곳을 여행하면서 이방 선교에 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선교의 집까지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맹렬하게 박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유대 민족, 같은 동족이었어요.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가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데, 그 7교회도 여러분 외부의 박해가 굉장히 많았지만 외부 박해보다는 자세히 보시면요, 대부분 내부에서 발생한 박해였고요. 그 사람들은 바로 거짓 교사들, 그 교회로부터 나온 성도들에 의한 공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교회사에서 위대한 종교개혁 시대에, 그리고 영국의 경건한 그 청교도들을 박해했던 무리들도 역시 누굽니까? 같은 교회, 즉 구교회, 지금으로 따지면 가톨릭 교회로부터였죠. 오늘날도 보십시오. 교회를 개독교라고 욕하고 멸시하고 깎아내리고 분열케 하는 무리는요, 외부의 특정 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동성애 자들을 요즘에 막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아니고요, 뭐 그 문제가 되어지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저기 붙어있지만 신천지들도 사실은 아니고요, 여러분 이슬람 세력만도 아닙니다. 이슬람 세력들이 위협적이지만 그들만도 아니고, 전부라고 얘기하면 너무 과장되고요, 대부분 많은 경우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의 가장 큰 적이더라고요. 엄밀하게 말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배다른 아들 이스마엘들이죠. 육체로 낳은 아들, 성도이지만 참 성도가 아닌 자들, 교회 좀 다녀본 거예요. 교회를 너무 잘 알아요. 생태를 알고 문화에 익숙하고 교리도 알고 교회 정치도 돌아가는 것도 다 알고 심지어 사역까지도 해봤고 사역에 능하고 회장, 전교회 이런 거 웬만큼 다 해본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약속과 그렇지만 상관없이 신앙하는 성도들이 교회의 가장 위협적인 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하지만 저희 모 교회도요, 한때 한국을 대표할 만한 교회로 인정을 받았는데 한순간 깨어지고 분열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저도 너무 많이 아프고요, 교회의 영향력 또한 많이 반감되었어요. 약해졌어요. 그런데 이 역시요,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니까 교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오랫동안 섬겨왔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또 그런 성도들 간의 다툼에 의해서 발생된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냥 오랜 기간 동안 어느 교회나 그렇죠, 어려움을 겪고 왔는데 비슷합니다. 내부에서 나간 사람들에 의해서 갈등이 빚어져 왔어요. 사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되게 좋아 보여요. 그러나 뚜껑을 열고 여러분이 정말 선호하는 이 교회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교회도 한번 다 가보세요. 뚜껑을 열고 그런 상황들을 다 보시면은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여기저기 조금씩 다 찢겨져 있고 여기저기 성도들의 눈물과 상처로 얼룩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이 역시도 육체로 태어난 배다른 형제들의 박해와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나중에 한번 체크했다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이자 우리의 실존입니다. 즉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함께 있는 것, 이것을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아름답다라고 축켜 세움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악하다라고 정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도임에게도 불구하고 영광도 있고 사역의 열매도 보지만 욕됨도 있습니다. 열심히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그저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밖에 없는데, 교회에서조차,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욕을 먹습니다. 진짜예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하여서 진리를 살아낸다고 해도요, 교회가 다 환호하고 좋아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져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찬사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상처받지 좀 마십시오. 너무 많이 있고 너무 많은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떨어져 나가고 시험에 드는 경우들을 봤어요. 이래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비록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여자의 자녀가 더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름대와 같이 태어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의 술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타날 거예요. 신실한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 약속의 말씀에 용기를 내시고요, 내부의 박해와 또한 박해로 말미암은 위축됨과 포기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결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까지도 버려두지 말고 은혜로부터 미끄러진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시면서요, 계속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정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본문에서 한 가지가 더 있죠. 바울은 이런 내부의 박해가 있는데 이 박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30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밖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으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쫓으면 된다고요. 여러분, 성령으로 나지 않은 사람들을 전부 다 분별하고 색출해내가지고요, 교회에서 영구 추방하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요, 그런 자들을 색출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이유로 책망을 받습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계시록 2장 14절에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또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뭐라고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또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도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도다. 그 이세벨의 여자를 용납했기 때문에, 그런 거짓된 사람을 용납했기 때문에 그가 결국 내 종들을 다 유혹하고 시험에 넘어지게 만들지 않았느냐. 용납하면 안 된다. 다 쫓아내라. 이런 말씀처럼 들리죠. 이 말씀에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으로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누가 계신지 굉장히 의심스럽죠. 이 의심스러운 분을 여러분 저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하면 저에게 신고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제가 쫓아내면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올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인가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는데,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그래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는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입니다.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 원하시나이까? 똑같은 얘기죠. 주인이 이르되 아니다,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고요. 이해하시겠죠? 이처럼 우리 주변에 가라지같이 보이는 성도들, 육체를 따라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늘 경계하며 정죄하거나 어떻게 이 사람을 내쫓을까라는 것을 궁리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말씀처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1차적으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꼭 이것만은 이유가 아닙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고요. 우리는 그들을 품어야 되죠. 솔직히 우리는 불완전한 판단자입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해요? 누가 갈아야지 이제 누가 알고 계신지 사실은 몰라요. 그 사람의 미래까지 알 수 없죠. 우리가 당장에는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미래, 갈아짐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알고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그런 판단에 그런 결정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것을 판단해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리스도께서 결국 뽑아낼 거예요. 이 설교도요, 결국에는 누가 성도인지 아닌지 여러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라고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해하지 않길 바라요. 이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30절에 나와 있는 그 내쫓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게 어쩌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명령은요, 거짓 교리와 교훈들을 분별하여서 그 영향력을 배제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배제하라. 우리는 누가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인지 누가 약속을 따라 난 사람인지 분명히 정확하게 분별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사랑으로 해도 문제가 돼요. 그러나 진리의 빛 아래서 그 가르침과 그 열매로 알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 수 있거든요. 또 그것을 판단하라고 주님께서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몫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가르침을 무조건 이거 다 좋은 말이지 다 좋은 말이지 하면서 교회의 모든 가르침들을 다 수긍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그 바보입니다. 그럼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닌 것에 대해서는 분별하고 배격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은요, 그 말씀이 아까 오해될 만한 소지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뭐라고요? 거짓된 자들을 가르침을 분별하여서 용납하지 아니하였고 또 시험하여서 거짓됨을 드러내었고 그 잘못된 것을 이거 잘못됐다고 드러내었고 그리고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이거 쫓아냈다라는 게 아니고 추방시키고 건정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분별해서 이것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배제했다는 것이죠. 또 보시면은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니도 미워했구나라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원하는 거죠. 쫓아내라는 게 아니라 너도 그것을 미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말씀하시면서요,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들의 비방과 조롱에 인내로 대응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도 역시 거짓된 성도들을 다 색출해서 쫓아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없었고 분별해서 그 가르침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죠.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니 막 내 주장을 다 무시해 하면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무리를 지은 거예요. 거세게 반발하는 거예요. 싸운 거예요.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반발과 비방이 있었지만 참고 견딘 거죠. 힘들죠. 고통이 있고 아프지만 견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힘으로 응수하지 아니하고 말로 응수하지 아니하고 견딘 거예요. 진리를 들춰내고 용납하지 않고 견딘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회를 이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는 명령의 진의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도와 그 가르침에 대한 바른 분별과 기준 없이 성실하고 성품이 좋아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그냥 끌어들여요. 그저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소위 돈 있고 빽 있고 어떤 교회에 도움을 줄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고 그에게 맡겨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여러분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것을 허용했던 거예요. 그냥 힘 있고 잘하고 열심히 하니까 그냥 야 우리 같이 일하자 같이 동역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곳이 아니에요. 누구나 발언권이 있고 누구나 원하면 이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힘이 있고 빽 있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와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쉬운 곳이 아니에요. 30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선언합니다. 함께 유업을 잊지 못해요. 함께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들을 다시 우리가 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령으로 태어나고 은혜로 충만한 성도들로 인하여서 운영되어져야 돼요. 초대교회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집사, 장로, 감독으로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것을 못했다고요. 여기서 실패해서 무너졌다고. 거짓 교사에 그래서 교회 전체가 전복당했다고요. 바울의 진리를 다 밀어내고 있다고요. 복음을 잃어버렸다고요.
물론 여종이 아들을 품어야 하지만 유업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함께 동역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대신에 우리는 가르치고 세우고 뽑고 뽑아서 약속의 자녀요 성령의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걸 어쩌라고? 라고 지금 다 표정이 그래서 저도 어쩌라고. 여러분들이 결국 교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우리 공동체의 기둥이에요. 미래예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여러분 그냥 교회가 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때 그렇게 이끌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다고요. 많은 교회가 그렇다고요. 갈라디아가 그렇게 무너졌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모두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를 잘 배우고 제발 그 위에 서십시오. 대충 하지 마십시오. 잘 모르잖아요. 잘 서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참된 것을 분별해낼 줄 아는 그런 약속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서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견실하게 읽어가는 주역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는 참 성도인지 육체를 따라 여전히 성도인 척하고 있는 성도인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거짓 것들을 그저 무조건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와 같은 그런 전복됨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견실하고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언제나 공동체가 이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영적인 각성과 변화와 부흥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 일어나셨어요? 교회여 일어나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십배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러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